코로나가 더욱더 창궐해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처소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인류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마음을 합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나뉘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예정하신 뜻이 있어서 이 코로나도 온 줄로 믿습니다. 온 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나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를 본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열심히 복음 전하여 이 민족을 복음하고 온 찬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에 너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제 마지막 때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 세워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가운데 아버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신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복음의 문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가 이 다산 지역에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고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거리에도 가정에도 멋지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마냥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힘차게 외쳐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면서 그저 분위기에 들떠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신실한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롭게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알고 찾아와 경배한 사람은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박사 세 사람과 산골짜기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양치기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을 수도 없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탄생하셨을 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사야 1장 2절로 4절에 기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서 매를 드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돌이키려고,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사랑의 매를 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마음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죄를 지으며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거스르는 삶을 살면서 죄를 지면서 부패하고 가증한 삶을 살면서도 성전에 나와서 의식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통탄을 하신 것입니다. 그 차라리 성전에 와서 그렇게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 가득 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에 모이지만 마음 없이 정성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음에는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심령이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고 지겹습니다. 성령님은 세상 것으로 오염돼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심령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십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먼 나라의 이야기요 꿈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배를 받기 싫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보내셔서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교회 문을 닫게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날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저 희망만 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어려울 때 책망하는 말씀 전하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아는 말씀은 회개 없이는 희망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데 희망만 선포한다면 이것은 가증스러운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세상 죄악에 얼룩진 마음을 깨끗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매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 심령부터 갈아엎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버림받았는지 버림받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감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증을 해서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이 확증이 서는 사람이 버림받지 않은 것이지 그냥 감으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버림받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그냥 예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얼마나 읽으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순종하겠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서 순종해야 이게 제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읽고 순종하여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으라고, 그러다가 천국에 꼭 들어오라고 이 진리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고 있다면 결코 믿음 안에 있다고 확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믿음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는 그 증거가 있을 때 나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서 나는 좋은 성적 얻을 거야, 나는 좋은 대학 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학생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꿈 깨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희망하는 것은 그거는 허망한 것입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나는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가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답해 주겠습니까? 꿈 깨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손흥민 선수가 아주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힘들 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겠다, 이것은 허망한 소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허망한 확신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그 말씀대로 깨달아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이요 천국에 갈 사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은 머리의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성령 충만 받고 어떤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증거요, 이런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것에 잡혀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알았다고 해서 항상 경외하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날마다 코람데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는 그런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으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럴 때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외감을 갖게 되는데요.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는 베드로가 아무 느낌 없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 마리로 잡을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에서 2배 체험에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저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게 바로 경외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님, 늘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늘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좋아하고 주의 종을 좋아하면 믿음 안에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성도는 교회를 좋아해요. 그리고 주의 종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은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를 좋아하고 주의 종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 거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좋아하고 주의 종 좋아합니다. 주의 종 좋아하는 사람 거의 틀림없습니다. 교회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좋아하고 교회 가기를 좋아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교회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참 애통해하면서 빨리 코로나가 정복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무리들이 교회예요. 그렇지만 이 건물 안에 그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러 오라고, 그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나는 믿음이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서 확증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 것이 좋다고 세상 것에 취해서 죄 짓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버림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세상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그런 것들 다 정리해서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경건한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영혼이 달린같이 범사가 달리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제대로 된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며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배가 금요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못 드리게 되면 연락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 또 드리게 되면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역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날 함께 하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